말씀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잘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장례 캠프는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예배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결혼도 예배로 합니다. 장례도 예배로 하고 또 이사 가서 신방도 예배로 하고 또 해서 뭐 개업했다. 개업 예배로 하고 항상 하나님 자녀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부 천사를 보내시고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시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 예배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천국 가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리는 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찬양하고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밀어내가지고 이게 잘 못 깨닫으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깨닫고 그 속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그 비밀들을 깨달으며 이 세상 삼라만상의 비밀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신비와 막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단어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계시. 이 계시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본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하나님을 어떤 행위나 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방법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걸 이제 계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조선시대 살듯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특별 계시가 있고 이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특별 계시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특별 계시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내죠. 그게 뭡니까? 이 계시를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인데 요게 구약에를 보면 약속을 주죠. 약속. 무슨 약속? 예를 한 가지 들면 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계시를 알려주시는 건데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었으면 여자의 후손 올 것이다. 그 약속이죠.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구나. 이 약속이.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 계시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약속도 하시지만은
예표도 보내주죠. 예표. 이 예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이 그러면 예표가 뭐냐? 예를 들자면은 6월절 어린 양. 이게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구리뱀, 녹뱀. 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약을 먹어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 구리뱀을 나무에 딱 붙여가지고 버쩍 들어라. 그러면은 백성들 보고 알려줘라.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불뱀에게 물렸던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 구리뱀을 쳐다봤다고 낫느냐? 가까이서 쳐다보든 멀리서 쳐다보든 하여튼 쳐다보기만 하면 나. 그럴 때 이제 구리뱀을 들게 받아. 그 구리뱀이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를 가다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성물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아주 그 설계 도면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이제 광야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과 성물이 전부 다 누구를 의미하는 그 안에 뭐 떡이 진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이 켜져 있고 이런 모든 걸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방주.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약속이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 그 다음에 희생제물. 계속해서 피제사. 이 희생제물을 누구를 가리키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희생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구약에서 나타낸 이 계시가 성취가 되는 성취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보면 왜 목동들이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가요. 이 약속이 드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쭉 이제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한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이. 일반 계시의 수단을 보면은 일반 계시의 수단을 보면 누구든지 불신자도 누구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도 자연 현상.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때가 되면 곡식이 피고 상이 열려. 그러면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먹고 누리는 거예요. 여름에 수박이 나고 뭐 불신자 먹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때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가물어도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거 컨트롤 해가지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양심, 인간에는 누구든지 이 본성과 양심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양심이 가치가 되게 돼요. 잘못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들 보면 인간의 역사 보면 우리 교회사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흘러간지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완전 범죄를 통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데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심은 대로 딱 난다고 이게. 이제 씨앗일 때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심으면 딱 나는 거 보면
통신문도 폭로하고 그러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시간에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알았죠. 아, 이 안에 DNA가 들어있구나. 그 DNA 이 정보대로 여기 자라는구나 하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지만 옛날에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아, 이렇게 심어놨는데 다 이게 벼가 되고 또 사과나무가 열리고 이 신기한 거예요. 그 조그만 씨가 이게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이 주시는 이 수단이 있어요. 수단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직접 신년에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안 해.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다가 할 때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요.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들 있죠. 한 번도 복음이 안 전해진 지역이 있다는 거지. 또 말을 하는데 이 글자가 없는 민족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줄 수가 없어. 글자가 없으니까. 이 말도 이제 겨우 해. 그런 아주 그 파푸아 뉴기니아 있는 데가 아직도 그런 민족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구약 시대 때 썼던 이런 방법을 하나님 쓰신다. 물론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예언. 하나님이 뭐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도 지금도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지금도 안전병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어났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지난번에 러시아 몇 년, 한 10년 넘었지. 러시아에 우리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들 많이 그 선비하러 가셨다가 그 막 큰 이 체육관에 막 사람 꽉 찼어. 근데 그게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목사님 복음 전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 주신 목사님 놀랬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제가 보여주시기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을 시켜가지고 한글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만들어놔야 한문으로 되어 있어봐요. 얼마나 읽기 힘들겠습니까? 아마 이 공부 많이 한 사람 몇 사람은 읽지 이 서민들은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글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글이 기가 막힌 작품이잖아요. 이거 세계적인 작품인데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딱 500년에 조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복음이 딱 들어봤을 때는 한글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 문법이 딱 발전해서 딱 한글을 표기할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을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이적과 표적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방언을 하잖아요. 지금도 방언들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방언도 안 했는데 믿음이 딱 오는 사람, 이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언이 왜 안 터지지? 그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이 사람은 방언을 안 주면 잘 안 믿어요. 물론 다른 계획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읽거나 들으면서 믿어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의 축복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을 보면은 바울의 첫 번째로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이 바울의 사명을 여러분 보면서 바울의 깨달음과 바울의 사명을 보면서 나의 깨달음과 나의 사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다.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갇힌 자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굉장히 걸작품이라고 해요. 내용이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걸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즉 복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다른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게 아니라 이 일로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죠. 이 감옥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위로의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면회로 봐야 될 판인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또 위로하는 편지를, 이런 멋진 에베소서 서신서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에 갔어요. 이 바울이 복음의 중요함을 얼마나 깨달아, 자기에게 준 사명을 깨닫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거든요.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별할 때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내가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고 갔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려고 감옥에 갇힌 자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이 은혜의 경륜을 보면은 이제 바울에 대한 소식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뭐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 또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 이상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 전환점을 찾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때가 딱 될 때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쓰시는 거죠. 그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은혜의 경륜. 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으면. 이걸 발견 못하면은 사실은 교회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간 거거든요. 20년 세월이에요. 20년. 요 사역한 것만 20년이고 다메섹에서 훈련받은 게 11년, 그 다음에 사역한 게 20년, 또합 31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래서 이 경륜을 따라서 감옥도 즐거운 마음으로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곧 계시로다. 계시한다.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걸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참고하시고, 이 계시로 비밀을 내가 기록했다. 계시로.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다. 이런 계시인데, 이 계시인데 어떤 계시였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아주 박사거든. 그런데 구약 성경이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데도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시로, 곧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그걸 요 앞에 내가 보낸 걸 읽어보면 알지 않겠냐.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이 내용이 쭉 나오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깨달은.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는 안 봤잖아 직접.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계시가 딱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지식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을 삼일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시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딱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안 하겠어. 근데 이게 내게 딱 부닥쳐 가야 돼요.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이제 내게 실제적으로 다메섹에서 이제 부닥쳐 온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 계시는. 우리는 직접 안 만나도 성경 말씀만 들었는데도 깨달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로 이 계시를 딱 들을 때에 맞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깨닫는 순간이죠. 이때가 이제 바울이 모든 걸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 뭔가 빛이 막 내쳤는데 자기 보고 이거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나를 박해하냐. 아니 나는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까 뭐 거기서 이 바울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나는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였는데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발견이 여러분 인생에 다메섹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긴 알겠는데 또 어느 정도 믿음도 생겼는데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발견이 돼야 됩니다. 나의 다메섹. 여러분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냥 막 사도 바울은 완전 무너졌고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택할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은 여러분 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다메섹 있고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나의 다메섹을 찾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나의 다메섹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그리스도가 탁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게 와야 됩니다. 정말 이 생은 지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는 이 내용이 그 은혜로 되었구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게 내가 깨달으시는 거구나. 아셔야 돼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사명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성령으로.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게 이 전부 다 계시의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 근데 사람의 아들들은 불신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이 특별 계시를 안 알려주시고 일반 계시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줬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람 알 수가 없어. 좀 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이 사도와 선자들이 나타낸 걸 자기에게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타낸 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자기한테 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살리라. 이 이방인들에게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성령으로 나타낸 이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했다. 그게 요게 두 가지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4절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발견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살리라고 택한 그릇이 됐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목적은 뭐냐?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요? 함께 상속자가. 이 상속자가 뭡니까? 함께해서 이제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죠. 상속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누구한테 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영적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방인들도 이 언약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주신 그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뭡니까? 교회를 이루는 교회.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민족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말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지체. 각 지체가 연결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십니다. 이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한 자가 약속에 참여. 이 약속에 참여했을 때 이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138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딱 그 증인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도록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138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령으로 나에게 나타내셨다. 뭐라? 이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다.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 바울이 찾아낸 거고 나의 사명이 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이 지체를 받아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뭐야?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자기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달란트가 뭔지를 잘 찾아서 나는 어떤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흐름을 보면은 렘넌트들이 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민족들이 올 겁니다. 그 다민족 사역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한 축으로 있어요. 우리 자폐 치유, 정신 치유, 이런 치유 사역할 사람이 큰 이 세 가지 틀을 여러분 꼭 기억에 두시고, 나는 다민족 사역에 달라져 있는다. 나는 어린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나는 달라져 있다. 나는 치유 사역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뭔지 딱 찾아내시고 그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천명을 붙잡고 달려간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딱 깨닫고 자기의 준 천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이게 자기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뭔지 꼭 찾아내시고 거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옛날에 사람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방인에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방인을 만났어. 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지를 그 이방인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알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요즘 우리 유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찾으면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이. 비밀의 경륜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요. 지금까지는 불신자로 살아오다가 어느 시간표에다가 예수 믿고 하는 자녀가 딱 됐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 그걸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나에게 이런 비밀의 경륜이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그 사람의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풍성함을 깨닫고 또 그 사람에게 있는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도록. 그게 숨겨져 있어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정원수 성도님에게 있는 비밀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는데 이걸 이제 저를 딱 만났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쭉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뭐냐? 이걸 딱 붙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깨닫는 것처럼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천명 발견이에요. 천명 발견.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되고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을 쉽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이 엄청난 계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는 나를 통한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천명, 소명, 사명 발견입니다. 요거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통치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 누굽니까? 이게 또 권세를, 요거는 사단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마귀가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요거는 이제 마귀, 귀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참고하시죠. 2장 2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랬죠. 요게 이제 하늘의 통치자, 권세들입니다. 이 하늘의 통치자들이 전부 다 세상 임금들을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여기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 말합니까? 사단마귀를 말합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런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들, 이 더러운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각종,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뭐를 섬겨요? 이 귀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모든 우상 종교를 통해서 귀신을 섬기고 있고, 이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한테 쏘았구나. 내가 왜 제사를 지내지? 제사 지내는 나 좋은 줄 알고 지냈는데 이 귀신한테 내가 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쏘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처절하게 멸망해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직장 동료도 장손인데 자기 집안에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사를 끊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들 자녀들 다 망해.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바쁘장다 이거 어떻게 했지? 장손인데 뭐 엄청 고민하더라. 그리고 2년 만에 또 막 천주수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 반갑다 그랬더니 나를 막 쫙 오더라고. 나를 보고 왜 뭐 할 말 있나 그랬더니 나 말이야 제사 끊었어. 2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끊었어요? 아니 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그냥 얘기했대. 그냥 고민만 하다가 자기 어머니는 저 권사님이고 그 어머님이 이제 자기를 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는 교회 집사님이니까 두 여자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기를 내서 기도하시오. 그래서 삼촌들하고 다 모이는 이제 종손이니까 다 집합한 상태에서 오늘부터 제가 제사를 안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딱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 자기는 막 난리 날 줄 알았거든. 조용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삼촌 집에서 제사를 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도 그냥 떨떠름한 얼굴로 다 안 지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집에 며느리들이 다 싫어하니까 다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다가 그 시간에 나는 막 몽둥이 들고 쫓아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하게 끝났다면서 그게 쏙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니까 현실이. 그 친구는 2년 만에 딱 결단했다. 얼마 전에 여기 김창완 사장 사무실 갔다 그 친구를 만났거든.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쏘가지고 그냥 뭐, 근데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가지고, 아, 내가 쏘았구나. 그걸 깨닫도록,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래, 제가 회사에서 만난 그 많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이 복음 얘기하면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은 탁 들어요. 신기하더라고. 이런 그냥 얼핏 본 거 하고 만나서 자세히 이 복음을 두고 얘기해 보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전혀 안 들을 것 같았는데 아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엄청 잘 듣더라고. 그게 이제 지금 메가나시 구미 공장에 있는 우리 김채섭 상무가 그 친구 영향이 컸어요. 그 친구가 약간 4차원적인 이런 생각 사고를 하는 친구는 예수 믿었거든.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도 낳고 결혼한 10년 만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같은 부서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아, 그 박 부장이 뭐 성경 공부한다는데 자기도 한번 들어보러 왔다면서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사 문제 딱 얘기가 나와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하면서 딱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표가 이 사람에게 언제 와 있는지 여러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확신과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이제 각인 뿌리 치밀 되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3절에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 왜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왜 이들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신 수많은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만 자기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영광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함께 영광.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우리 뒤에서 물질로 잡지만 후원하고 또 기도로 동참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거기서 선교지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셔서 모진 매를 먹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소문 듣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 배경을 통해서 이 선교사가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서바나까지 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당연한 거다. 그 환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복음의 지혜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리기 때문에 복음의 지혜, 복음 안에 있는 지혜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특별 계시로 깨닫게 하는 복음의 지혜로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최고의 삶이죠. 축복의 삶.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가는 곳에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즘 랩런트, 우리 랩런트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연이 보현이도 굉장히 만나고 싶어. 그 나연이 요즘 좀 뭐 힘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표, 타이밍이 온 겁니다. 누구야, 준이 친구도 찬이도 와가지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는 보니까 얼마나 영접 기도를 잘하는지 톡톡 따라하더라고. 그렇게 톡톡 따라해. 그렇게 중에 옆에 있다가 막 좋아가지고 시끄럽게 막 웃더라고요. 랜던트를 보는 여러분 눈길이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이 랜던트 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파티야 그 사장님이 굉장히 참 요즘 어린 애들은 성경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찌 저들은 와서 저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저한테 그 비밀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치유사이, 치유와 서밋. 사실 치유, 유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보면 치유되는 것이 그 서밋이다. 그 치유와 서밋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이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사명 발견하고 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한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말씀의 흐름이 우리 강단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가고 있고 전체 말씀 흐름을 어떻게 가고 이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237 센터 이번에 건립이 돼서 많은 또 훈련을 제자들을 키우면 될 거고요. 또 이마누엘 수업교회도 거기 성경교회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는 자리가 한 자리가 그 큰 본당이 5,000석. 아마 크다. 지금 예원교회보다 더 커요. 예원교회는 3,600석 정도인데 5,000석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게 그게 한 6,000석 정도밖에 안 돼요. 커 보여요. 근데 거기 성경교회가 5,000석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서 그쪽에 이제 이사를 갈 텐데 올해 내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전세도 집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말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영적 서밋. 그래서 어제 산업성에 나오죠.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 수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우리 시골이지만은 영적 서밋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영적 수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은 용호사 어제 말씀을 보니까 영적 서밋은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을 버리면 된다. 영적 서밋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늘 보셔야 되고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방에 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명, 소명,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주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전가하는 지도를 되게 하시고 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